할렐루야라고 인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오늘은 되게 맑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햇볕을 보니까 햇볕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 끝나면 장마가 끝나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성천하신 우리 이상규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원래 우리 백동갑 형제가 하기로 했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제 갑자기 그 앰뷸런스를 불러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한 디스크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쪽 근육이 좀 파열된 것 같아서 좀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결혼식장에서 이상규 형제가 보이길래 다가가서 이게 또 그때는 아무한테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평상시에 마음이 있는 형제들에게 한 형제에게 전화했는데 힘들어해서 우리 이상규 형제에게 부탁을 했는데 기꺼이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안 했으면 우리 또 전임들 가운데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예. 오늘은 또 너무 특별하게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해입니다. 5년 전에 한 70여 명이 시작해서 지금 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주일학교만 한 100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놀라운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교회 아시는 분도 있으면 특별히 임혜정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축하 문자 메시지나 감사 전화, 축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은 엄청 격려 받을 겁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잘 쉰 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들었던 거는 정말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취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와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제를 하나 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성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성장함과 더불어 성숙해지기 위함인데 성숙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숙해지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또한 드문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외적인 성장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훈련을 통한 성숙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들 마음 또한 좀 위축될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와, 한 명도 없네요. 놀랍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삐삐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 삐삐만 있어도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와, 이런 세상도 됐구나.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지 그냥 휴대폰도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어떠한 장소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을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많이 만들어서 유클라우드니 무슨 K클라우드니 많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정말 변화가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학도 무척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의학 기술들이 그리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들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 짧게는 몇 년 전, 길게 해봐야 몇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엔 너무 빨라서 빠름의 속도가 거의 매년 한 2배씩은 빨리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저한테 요즘 이런 거 잘 안 갖고 다닌다 USB 메모리 카드를 받았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부탁했더니 여러분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32기가입니다. 처음 USB 제가 샀던 게 128메가였거든요. 컴퓨터에 하드가 1기가만 돼도 우와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요만한 것이 32기가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용량도 기가란 말 대신에 테라라는 용량을 씁니다. 100기가, 200기가는 저리 가고요. 이제 테라가 돼요. 테라 시대가 됐어요. 솔직히 제가 좀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질까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안경을 끼거나 뭔가 렌즈만 껴도 눈앞에 모든 게 다 펼쳐져서 정말 이렇게 장갑처럼 끼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 한 통신업체에 근무하는 형제 초대받아서 통신업체의 어떤 그런 홍보관에 방문했었는데 차량 수제로 만든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다가 모든 장치를 IT로 바꿔놨어요. 그냥 앉기만 하고 내가 목적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중간에 가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운전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과연 사회도 성숙해져 가고 있나요? 사회가 발전했다고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 성숙해진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가거나 일을 처리하는 부분은 그다지 성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예전과 비슷합니다.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은 대부분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비리와 연대에서는 저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주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 처리하는 부분은 비슷하고요. 기업체의 비리도 비슷함이 반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해나가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은 하지만 거기에 성숙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처음 참가했던 이 주빌리가 98년도에 있었던 한일 주빌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주 갓 태어난 베이비 크리스천이었어요. 한 2개월 좀 반용했던가. 교제할 때 만나면은 꼭 그런 걸 물었어요.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95년도에 받았습니다. 뭐 하면은 3년만 넘어가면은요. 우와. 5년, 7년, 그 당시 7년 넘어가면요. 이건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바로 밑에 있는 단계예요. 어떻게 이 제자 삶을 5년이나 7년이나 살 수 있었지? 왠지 그때는 한 7년 된 크리스찬을 만나면은요. 그냥 존경스럽고 경이로웠어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야, 이 제자의 삶을 7년씩이나 살다니 놀랍다. 10년 만나면요, 그거는 거의 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10년이 넘지 않으면 명함 내밀기도 힘들어요. 한 10년쯤 돼야지, 좀 10년 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역시 영적이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를 잘 걷어서 제자를 줬는지 사람들 줬는지 모르겠지만 잘 거두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재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촉할 만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갔다가 5,000명을 딱 먹이는 광경을 봤어요. 제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인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으쓱해졌겠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막 와서 반응하는 거 듣고 막 이야기하고 또 놀라운 거 보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좀 더 영광을 즐기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영광을 줄 수 있겠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걸 다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쉬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아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은 폭풍이 너무 심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었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요, 우리 삶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계셔도요, 폭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 삶에 폭풍은 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셨고 그 재촉하심에 순종하면서 배를 저어갔습니다. 그들 삶에 폭풍이 왔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고 모든 게 태평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폭풍이 다가오고요. 폭풍이 다가왔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폭풍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아든 그런 상황을 직면할 것입니다. 미풍이든 태풍이든 뭔가 바람을 맞이할 겁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삶에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폭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4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선교했던 한 사람이 연구했던 발표인데, 감옥에 갈 사람들은 대개 4가지 종류의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피형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잠만 잔대요, 계속. 세 번째는 자기학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 절대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딱 잠잘 때 시간 잠자고요. 일어날 시간에 계속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폭풍의 시간에 실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요.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의 태도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의 밤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그때 우리 배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고, 또 우리 권나래 자매도 자신의 자녀 그녀의 삶을 잘 나눠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결혼부에는 김태중 형제가 자기의 삶을 나눴어요. 교회를 방문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10년 만에 지난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마치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어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에 몽땅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17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7시간 가운데 4시간 잠을 자는 시간이고요. 밥을 먹는 시간을 빼면은 거의 잠자고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형제 마음속에서, 그 형제의 삶 가운데서, 나눔 가운데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절망이나 좌절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 증권회사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폭풍의 시간이 그 형제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시간이었기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한편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폭풍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 가운데 험난한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가게끔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폭풍은 사람의 눈을 혼미하게 합니다. 얼마나 혼미하냐면요, 제자들은요, 같이 있던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령하고 사람하고 구분 못할 정도면은 굉장히 급박한 거죠.
제가 오늘 성사 나누는 이상균 형제에게 우와 저 미쳤다 귀신 들렸어 이러면은 이건 뭔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폭풍이 오면요 우리 판단이 흐려져요. 영적인 판단 대신엔 육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시간에는요 자기의 본능적인 자신의 경험의 판단을 합니다. 전혀 주위에서 어떤 말이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영적인 가운데 노출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노출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내가 많이 노출시킨 그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아이가 주변에 물론 여자 친구들도 있는데 남자 친구들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애들하고 잘 놀거든요. 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좋아했던 게 이제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이런 걸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괴물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무슨 엔진포스가 됐는지 때려요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걔가 괴물은 아닐 텐데. 그래서 저랑 아내랑 같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한나야, 너 엔진포스 금식. 끊었어요. 또 어린이 프로그램 보는데 거기에서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귀여운 꼬마아이인데 말투가 이렇게 짜증나는 말투 있잖아. 왜 그러는데? 뭐 이러는.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나야 그거 금식 잘랐어요. 요즘에 이제 태극 천자문이라는 게 있는데 갈등 중에 거기서도 약간은 그 호족과 용족이 싸우는 게 그런 프로그램인데 만화인데 한자를 가르쳐줘서 한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보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은 좀 폭력성이 있어서 이걸 금지시켜야 되나 지금 아내랑 고민 중에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노출된 거에 그냥 반응을 해요. 그게 많이 노출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노출 많이 되잖아요. 우리의 판단과 반응은 그냥 설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말에 많이 노출됐으면요 우리 생각은 음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노출되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 안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판단 또한 영적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들려지면은요 나의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합니다. 오늘 예배에 김남규 형제가 세를 받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자꾸만 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박혀있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십자가 예수님 딱 떼놓고 사랑을 떼놓고 생각해봤대요. 사랑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아,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면은 현실적으로 사랑은 마음에 있고 현실이 사랑이 가능하면은 사랑을 마음이 가는 거고요. 현실이 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자꾸 유혹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하자. 현실은 다음 생각이고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통째로 그냥 가자. 그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성경 보는 사람 누가 가르쳐든 잘 가르쳤다.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나를 노출시키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지고 올바른 판단하면서 폭풍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영적인 부분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 안에 우리를 더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멍청하다고 하기요. 때로는 무식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던 당시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든 아니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봐야만 되는 시간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둘 다 경험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봐야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좀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을 주신다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기적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풍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먼저 주시고 그 뒤에 풍랑을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없었나요? 우리 삶에 기적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기적을 경험을 해요. 어제 김중경 형제하고 안혜영 자매가 결혼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결혼하신 사람들,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냥 무엇인가 확 바뀌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디론가 그건 사라져버립니다. 아주 자그마한 풍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릴 때 닭의 비유입니다. 닭. 정말 시골에서는 닭은 정말 멍청합니다. 곡식을 털어서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말리고 있으면요, 닭들이 와요. 쫓아냅니다, 이렇게. 진짜로요. 꼬꾸리꼬꾸 도망가다가 다시 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왜 가지? 저기 곡식이 있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쪼아 먹으려다가 또 주인이 뭐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탁 치면은 또 도망가요. 가다가 또 내가 가지? 또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다 조그만 문제가 나면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아주 온갖 세상 짐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얼굴에 표정 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바엔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닭을 욕하지 말고 닭을 통해 배웁시다.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잘 기억이 안 돼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 학습입니다. 머리에 안 새길 때는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안 새겨지면요, 새겨질 때까지 기도하고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 씨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에 우리가 무뎌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성숙한 자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생에 불청객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불청객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청객에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불청객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걸어오고 있는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풍랑이 온다면 그 전에 있었던 주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런 켈러와 나폴레옹의 두 가지 말이 참 비교적으로 비교되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헬런 켈러는 그런 말 합니다. 그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안 보이죠? 안 들리죠?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글씨를 읽었어요. 많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삼중고했던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반면 나폴레옹은 유럽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만 내 생에 행복했다고요. 이런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딴 데 펴놓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107편 2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107편 23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그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실을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훈련을 통해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